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복음 묵상 또 독서 묵상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독서는 이 판관기 말씀입니다. 판관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오늘 이 일독서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우상 숭배, 재앙,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다음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판관을 세워주시고, 요 이야기가 판관기의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 그 다음에 울부짖음, 그 다음에 이민족이 쳐들어옴, 판관을 세워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하나님이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라고 이렇게 판관기 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타락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판관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하느님의 자비하심, 이거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판관 시대가 지나면 이제 어떤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시작되는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타락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 그럼 어려운 일이 없으면, 내가 울부짖을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여기서 판관계의 표현대로 따지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놓고 살아가다가 나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울부짖을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타락하는 길로,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 일상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요거를 좀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복음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완전한 삶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 이게 완전한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그게 뭐냐? 자선과 나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자선과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계명을 뛰어넘어서 이웃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또 이 선택을 통해서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심판의 기준으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계명을 지킬 수는 있지만 완덕으로는 나아갈 수는 없다.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미사 드리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거는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오늘 복음이 보여주죠. 그냥 울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삶. 인색한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은 여러분들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작은 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작은 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해드린 게 바로 구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자선, 이런 것들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그리고 미사는 드리고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언제나 인색하고 나눌 줄 모르는 신앙생활, 내 것을 줄 줄을 모르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로 걸어나가기가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계시다.
오늘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죠. 이 하느님의 모습과 또 오늘 일독서와 복음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들도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좀 더 나누는 하루,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할 줄 아는 하루, 이런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